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창세기 본절 말씀을 보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과 함께 지식에 열리는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을 범죄하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메시지 10번 제목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核心 지식의 도서. 지난주에 성경 전체의核心 생명의 노선을 가지고 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지식의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생명의 노선과 지식의 노선에 대한 성경 전체의 구망을 잠시 살펴보기 합니다. 전체 66권의 성경은 우주 가운데 두 근원과 두 노선과 두 안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근원의 시작은 창세기장 편에서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의 나무가 자라게 하는 품질로부터 시작해서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우주 가운데 두 근원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가운데로 확당한 근원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반대로 지식의 나무는 누굴 상징합니까? 사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것과 하나님의 대적이 바로 지식의 나무로 상징했습니다. 전체 성경을 볼 때 생명나무는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생명의 노선을 타고 흘러가는 걸 보게 됩니다. 생명의 노선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럼 이 시간 생명 노선 안에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식의 노선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활과 일과 모든 활동이 독립된 원칙이 지식의 노선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생명의 노선과 지식의 노선에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최종 결말, 완결이 있게 되는데, 생명의 노선의 결국은 뭡니까? 생명의 성이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거기에 생명의 강이 흐르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자라게 되고 건축된 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식의 노선은 어디에서 끝납니까? 계시록 20장에서 불못으로 끝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불못을 또 다른 말로 둘째 사망이라고 일컫습니다. 때문에 이 지식의 나무는 밖에서부터는 매우 고상합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면 뭡니까? 사망의 나무. 이게 사망의 나무를 안다면 사람들이 먹지 않겠지만 지식의 나무로 포장되고 미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식의 나무를 먹고 결국 뭡니까? 그곳에 떠나게 됩니다. 이 나무에 있어서 생명론의 노선의 시작은 아벨로부터 시작되어서 생명의 성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됐다면, 지식의 노선은 뭡니까? 인류의 둘째 세대의 누구 시작합니까? 가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가인이 인류의 최초의 사기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가인의 노선은 지식의 노선의 집대성의 이유이 뭐냐면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로 들어가야 돼?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식의 노선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다 구속된 하나님의 성인으로서 생명 노선 안에 있지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생활과 행함과 일이 많은 경우에 내 자신도 모르게 지식의 노선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메시지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걸친 지식의 노선을 보게 됩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6,000년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피해를 주고
베풀고 죽이고 파괴하는 지식의 노선 안에서 활동하고 움직였던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주가 오늘 가장 빠른 초고속 열차를 타고서 우리가 달려야 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달려보기 원합니다. 먼저 시작은 가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는 가인은 아담의 첫째 아들이자 인류의 두 번째 세대의 시작입니다. 이 가인이 바로 지식에 따라 사는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가인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는데 어떤 제물을 드렸죠? 땅의 소산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 기나도 성경은 지성으로 땅의 소산을 드렸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연락했습니까? 연락한다. 대신에 아벨은 양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연락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가인의 제물을 드리는 게 크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자신의 방법을 따라 주제넘게 저주하는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된 희생물을 드려야만 하나님은 연락하실 수 있었습니다. 가인은 이러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을 따라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 가인의 제물은 전적으로 그의 생각 안에 있었고 자신의 방법을 따라 비록 선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제물을 연락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뭡니까? 이 지식의 나옴의 원칙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서 가인이 성을 쌓게 되는데 그 성을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손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었다는 하나님의 성을. 우리가 이 가인의 일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선하고 심지어 성경적이고 종교적인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제물이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에 니므롯에서 볼 때 창세기 10장 8절과 11절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주님 앞에 아주 능한 사냥꾼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사람이었습니다. 니므롯이라는 뜻이 늠름하다, 반역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기 때문에 이 니므롯은 자신을 위해서 최초에 바벨의 왕국을 세웠는데 신할 땅, 올라를 말하는 이라크 땅에 자신을 위해서 왕국을 세웠고 이어서 아수르의 큰 도시 니느웨를 건설한 사람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이것은 그의 건축이 말해주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었다는 하나의 선포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성을 쌓았으니까 어디에 수가 있죠? 장막에. 아브라함은 다른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런 장막 안에 거했습니다. 모아도 광부에서 나온 다음에 우리가 실물이 아니거든. 단을 쌓고 장막 안에 거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볼 때 이런 자리에 항상 실패할 때마다 특징이 있는데 제단과 장막의 간증이 살아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창세기에서 볼 때 아브라함도 약해져서 결국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결국 그때 어디를 찾아가도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 가운데서 제단이 없었고 장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천사 함께 나타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승리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봤고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10장에 보면 롯이다. 롯은 어디에 거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있습니다. 소돔 장막에 앉아있습니다.
이것이 성이 안 됐다는 얘기는 소돔성의 지도자적인 그 위치에 있어요. 그때는 기묘하게 성경을 기록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두 천사와 함께 롯을 방문하자 누가 보냈지? 천사처럼 소돔성의 멸망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바로 롯의 위치가 승리의 위치가 아닌 패배의 위치, 세상에 굴복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인재를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을 참으로 사모하십니까? 우리 인생 동안 믿음의 요령을 갈 때 재단을 쌓고 장막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 바벨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해, 자 우리가 벽돌을 단단히 구워 만들고 돌 대신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 벽청을 쓰고, 서로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회의를 했다는 것. 이것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하며 어디로 갈지를 묻기 위해 결코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오늘날 인류 역사 가운데 회의의 시작은 바벨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이 땅에 있는 이런 평화를 위해서 국제연합이 형성됩니다. 이 국제연합이 하나의 회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이 국제연합이 국제연맹이 국제연합으로 바뀌어서 오늘날 국제연합의 본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뉴욕에 있죠. 뉴욕에서 각국의 대표들이 거의 날마다 북한의 이런 미사일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회의 자체가 철저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러한 회의의 결과를 봅니다.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고 그들의 소리를 위한 성을 세우는 것이 바벨의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일 때 회의를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우리 모일 때 함께 기도 안에서 소통할 때 주님의 기도를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롯을 볼 때 롯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그를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자신의 선호와 결정을 따라서 이 선호를 따라서 결정하고 생명 노선에서 멀리 빗나간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롯은 이 아브라함과 문제가 있어서 헤어질 때 그 앞에 있는 물이 넉넉한 무단 평지를 바라보고 그 땅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기묘하게도 그 땅을 선택해서 나아간 결과가 되었습니다. 소돔성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다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인재를 주의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선택하는 것을 배우고 합니다. 정말 롯이 합당했다면 주여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나는 나의 손으로 따라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선택을 나의 선택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가 소돔성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호에 따라 선택하는 결과는 항상 하얀 길로 우리가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깨우치 받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에서를 같이 보죠. 이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이 바로 에서였고 그 동생이 누굽니까? 윤리적으로 말하면 야곱이가 나쁜 사람이고 에서가 더 우리가 볼 때 훨씬 선호하는 그런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으로 독립된 사냥꾼으로서 창세기 25장에 가면 자신의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국 한 그릇의 팥죽에 뭘 팔았습니까? 장작꿀을. 이 장작꿀은 놀라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첫 번째로 두 개의 분깃의 몫의 땅과 그 다음에 제사미품과 왕권을 포함한 것이 장작꿀. 이 장작꿀을 한 그릇의 식물에 의해서 결국은
이 에서는 장자꾼을 사랑을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은 목적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표현할 장자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하나님으로 독립된 결과 사람들은 다 이 장자꾼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애기와 에서처럼 이런 식물을 위하여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고 돼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장자꾼을 결코 팔지 않습니다. 결국 이 장자꾼은 온 천연왕국에서 이기는 자들의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주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잃어버렸던 장자꾼을 찾아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표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에 바로 이 바로는 출애굽 1장 1장부터 10장까지 볼 때 바로는 매우 독립적이었고 심지어 여호와라는 분자가 말할 정도로 이 바로라는 사람은 매우 반역적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반역적이 된 주제에 오면 하나님을 주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의 마음이 강팍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합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쉽게 그들이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주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와 개혁과 자신의 어떤 꿈을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저희가 모든 시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해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을 봅시다. 이 아론은 이름이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고상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자녀의 이름을 바로라고 지은 사람 없어도 우리 가운데 아론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에게 아론이라는 게 이게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모세의 바로 예언자로서 그런 생명 노선 안에 있던 사람. 성경은 우리가 창세기 보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임재 안에서 살아있는 동안 아론과 그 백성들은 산 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심지어 악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서 모세가 더 내려오기 때문에 그들이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아론에게 제안을 해서 아론이 해등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 가운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 이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 아론은 자신을 변명하게 나는 별로 큰일 하지 않지만 금을 북 속에 던져넣었더니 뭐가 나왔다고 그랬지? 금송아지야. 세상에 어떻게 금을 북 속에 던졌는데 그냥 금송아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우상을 만드는 일에 심지어 생명 노선 안에 있던 아론도 거기에 공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금송아지는 우리의 혼합된 불순한 경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심지어 얼마나 많이 실패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도 독립되기만 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잔약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8번 나답과 아비후.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로서 레위기 1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뭘 드렸습니까? 다른 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죽임을 이 불안 안에서 힘을 피울 때는 반드시 이 불은 어디에서 나야 됩니까? 번뇌 안에서 취한 불로 불살나게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의 관념에서는
다른 분이 둘은 분인데 똑같은 분이지 않느냐. 그들의 탁월한 관념 안에서는 용납될지 못하죠. 그분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다른 분을 남과 아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른 분은 바로 십자가로 처리받지 않고 심지어 부활의 안에 있지 않고 우리 천리의 예수에 속한 모든 것이 바로 다른 분. 우리 교회가 교육을 건축할 때 그리스도 위에 우리 천리의 예수나 인간적인 지혜나 우리의 방법을 교회 안에 가두지 않도록 다른 분을 철저히 처리하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9번 미리암과 아론. 민수기 시장에서 모세가 이방인이다 구스웨이를 취했을 때 그를 비방했던 사람. 이것은 모세가 분명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과의 접촉한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고통한 결과가 아니고 그들 자신의 공기와 시간에서 모세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 결과 미리암은 7일 동안 문둥병에 걸려서 진 밖으로 되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오직 한 인도직권, 주 예수님의 인도직권만 큰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직권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인도직권, 약함이 있고 허물과 실수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인도직권이 틀렸다 하지 그를 향해서 비방할 때 극히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비방하지 않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12정탐꾼이 있죠. 민수기 10장에 보면 1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여줘. 근데 그들이 갔다 와서 하는 보고는 가나안 땅은 뭡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매우 격한 땅이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두 남병이 포도송이 한 송이를 적게 짊을 정도로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날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10명은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크고 강대한 서로 그런 묘사를 심지어 그곳에 사는 사람이 장대한 거인도 없어 내 피임이 살고 있다는 것을 궁금해해서 소극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패배를 한 거죠. 그러나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크면 그들은 우리의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성을 정복하다. 결국은 믿음의 영을 사용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의 위치에 섰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접할 때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조건이 날 때 어떤 지체는 믿음을 사용하고 그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고 어떤 지체는 그 환경만을 바라보고 사실 안에서 침체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1번은 보라와 그 미리. 이것은 민수기 10장에서 하나님의 대표부인을 거슬고 비방함으로 죽음을 당한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이는 공간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모든 비방, 그것이 합리적이건 비합리적이건 그 근원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생각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과는 죽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 이원치 동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떤 인자들이 스스로를 높인다고 해서 자신의 생각 안에서 판단하고 비방할 때 영적 죽음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비방할 때 이러한 비방이 영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옵니다. 아니면 나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반드시 분명하고 이런 마음에서 깨어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은 이유를 분별하고 죽음을 가져오는 지식의 도서관에 있기 때문입니다. 12번 사울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사시대 이후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성인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죠.
그러나 여기에서 사울왕은 자신의 좋게 보이는 것들을 일부 사랑했고 그런 것들을 살려줬습니다. 결국은 사울 주님을 닮지 않고 독립되어 피난 결과 하나님 앞에서 왕에서 폐위되고 결국은 그의 왕국이 빼앗긴다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철저하게 진멸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로마서 14장에 의하면 결국은 우리 육체는 사탄과 하기 때문에 육체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나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3번 압살롬은 다윗의 넷째 아들이죠? 혹시 기억할 수 있습니까?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로서 셋째가 비로소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결국 압살롬은 자신의 뛰어난 아마 외모가 뛰어난지 모르겠지만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향하게 해서 결국 붙인 다윗왕을 거스려서 반역한 사람이 바로 압살롬. 이 압살롬의 원칙은 철저히 다윗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자 것이 압살롬의 원칙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공사를 위임하는 정말 조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신의 역량으로 사람들을 나에게 끌어들고 할 때 이 원칙은 압살롬의 원칙으로서 결국 그 우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14번 이 아합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악한 왕이었습니다. 왜 악한 왕이었을까요? 그는 마귀이며 우상 숭배하는 여자인 이세벨과 결혼해서 사마리아에 바알 신당을 세우고 심지어 바알 숭배자가 됐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결국 이 극심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3년 동안 감옥에 들자 바알 선지자와 이 엘리야와의 큰 싸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철저히 패배당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몇 가지가 이제 구약 안에 있던 지식의 노선 안에 있는 사람. 15번 신약 안에 있는 사람들 보겠습니다.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부분을 이제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할 때 요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했습니다. 그때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좋아하고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죠?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면서 네가 소유한 이를 위해서 거기에서 다스리다가 나온다고. 근데 성경은 기묘하게도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걸 말했고 왕에게 보고했지만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까?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철저히 생명 노선 안에 있지 않고 지식 노선 안에 있다는 진짜였습니다. 그 반면에 동방의 현민들은 하늘의 수학 이상을 따라서 결국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할 때 기란 경배에 있었습니까? 세 가지 기란 경배를 드려요.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락. 황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한계를 상징합니다. 몰락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한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비록 같아봤지만 주님의 일생이 신성한 본성 안에서 그 부활 생명을 산 것이며 십자가의 그늘 아래 죽으심 안에 사실 것을 예표하는 의미로 귀한 예물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 니고데모가 있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선한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가문이었지만 그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봤습니까? 밤에. 왜 그러냐? 밤에 이목이 두려워서 국회의원이 함부로 행동해서 그래. 저희 밤에 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은 하늘로 떠오신 선생인 줄 알아요. 니고데모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개선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더 나은 가르침을 배우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관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율법의 선생님 니고데모는 이미 충분한 지식 때문에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새로운 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여기서 언급하신 것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17번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부도덕한 사람이었지만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는 매우 종교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종교적인 전통의 지식이 있었지만 만족 없이 다섯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죠. 그러한 부도덕한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제 주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러 오니까 질문을 다른 데도 우리 조상을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당신의 말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나?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세요?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니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옵니다. 영과 실제로 참된 경계는 장수의 문제가 종교적인 행수의 문제가 영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경계할 때만 참된 경계라는 것을 믿들리는 것이죠. 지식 노선화 있던 사마리아인을 생명 노선화로 돌이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번 유대 종교인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주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는 30대나 38년 된 이 병자를 언제 안식일에 일으키게 한 일로 인해서 유대 종교인들은 매우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만을 주의했지 사람 안에 참된 안식을 결코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는 안식을 했지만 그 안에 안식이 있었습니까?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주님이 그를 일으키셨을 때 38년 만에 그는 참된 안식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 종교들이 주님께 와서 안식을 범한 것 때문에 정죄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요한복음 5장 38절과 30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니까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있답니까? 내게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우리를 원치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비록 성경을 많이 연구했지만 성경 안에서 참된 생명이신 주님을 접촉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런 일을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성경 안에서 삼위되신 주님을 접촉하는 것을 우리는 훈련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와 이런 지식의 노선 안에 우리를 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할 때마다 주 예수님 저와 이런 신성한 말씀 안에서 당신 자신을 접촉하게 하소서. 주여 당신의 말씀 안이 영이요 생명이요 사실 말씀입니다. 우리 사실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산인격을 접촉하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만 내게 필요한 것은 흑백의 문자가 아니라 산명이신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어떤 짓을 잠이 안 오면 성경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잠이 오면 성경을 잠 오게 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깨우는 책이어야 돼요. 어떤 책이 귀한 성경을 잠 오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의 노선에 결과한 겁니다. 사망 깊은 죽음이 자만입니다. 깊은 죽음에 빠지면 영안에 깨어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 성경과 바리새인들이죠.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이들은 율법의 지식을 가졌지만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속박 아래 있습니다. 때문에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세율법에 하면 이러한 일은 어떻게 됐어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주님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아니면 대답하십시오. 주님께 가르쳤을 때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니오의 대답을 하지 않고 요한복음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주님이 굽혀서 뭔가를 땅에 쓰셨죠. 그러시면서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때 그 양심의 가치를 받고 누구부터 떠났어요? 나이 많은 사람. 네. 나이 많은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짓기 때문에 이 나이들 해결을 이스라엘 가운데 영안에 뼈이 쌓이면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여인은 정말 가늠을 하다가 현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 떠나간 거예요. 주님 여인에게 너를 존경하는 사람이냐? 아무도 없다고. 나도 너를 존경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 나오신 주님 자신을 가늠에 붙잡힌 여인에게 사실을 계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번 제자를 보시다.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주님만 믿던 제자들도 여전히 그들은 종교의 전통들이 지식을 붙여 날 때부터 문무일을 태어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죄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하고 질문했죠. 근데 주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선악시계 노선하였던 그들을 생명의 노선안으로 돌이킨 것을 보게 됩니다. 21번 마르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마르다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매예요. 근데 사랑스러운 자매는 틀림없지만 추구를 많이 했던지 성경 지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오라비가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좀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께 불편했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때 이 마리아가 아마 추구했던 성경 지식이 떠올랐던지 맞습니다. 주님이 구할 때 내 오빠가 살아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의 현재의 부활을 그의 전통적인 종교 지식으로 2000년으로 넘긴 것을 우리 보여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사용할 때 계시에 따른 성경 지식을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마가처럼 주님께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2번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 놀라운 하늘에 속한 계시와 이상을 받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듣는다. 그래서 주님을 책망하면서 주님 결코 이 주님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네. 주님도 베드로를 부르셨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돌이켜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주님과 관계해서 사용할 때 사탄에 의해서 탈취될 수도 있다. 때문에 바로 로마서 9장에서 육신에 둔 생각은 사망이고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을 항상 육체에 두지 않고 영에 두는 것을 부인하기 원합니다. 23번 유다는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지만 유다의 특징은 뭡니까? 항상 돈을 계산하는데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생명 나오신 주님 곁에서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지식의 노선하게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자신을 열어주어서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결국은 뭡니까? 은삼실에 주님을 팔았지만 그는 돈의 이익을 얻지도 못한 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매달아서 사사감으로 그의 생을 끝냈죠. 24번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근데 율법에 따라서 주 예수님을 죽이기로 판결한 것을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 대답하기를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율법에 따르면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 율법에 따르면 죽어 마땅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뭡니까? 신선 모독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생명나무가 되지 때로는 잘못 사용할 때 지식의 나무로서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5번 다소의 바울. 우리 다소의 바울을 갈라디아 세미나에서 많이 나왔죠.
다소의 바울은 뛰어난 종기였고 그런 유대 종교 안에서 여러 영납자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조상의 길에서 극히 열심히 했지만 그가 행하면서 뭡니까? 교회들을 비판하고 믿는 일을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 다소의 종이죠. 사도행전에서 담에색에서 빛을 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계시는 지금부터 그는 선악 지혜의 노선 안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노선 안에서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산 위에 믿음의 산 본인된 것을 보시죠. 그 다음 26번 고린도인들. 고린도인들은 모든 지식에 부유했지만 그들의 특징은 뭐냐? 교만이다. 때문에 고린도인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어리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생명의 성장으로 돌이키도록 바울은 수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 3장절에서 바울은 나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사랑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안에서 생명의 성장을 주의하죠.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한 상태에 빠질 때 많은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27번 그노시즘이 영기주의죠. 이 영기주의는 애국과 바벨론 사상과 미래와 헬라 사상의 복합체 사상이 바로 영기주의. 사도시대 때 교회사로 기독교이란 절충지 신학은 골로시장 파트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이 사랑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바울이 골로새 서인들에게 고민하면서 너희는 더 이상 이러한 철학이나 사랑의 관념이나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고 너희가 이미 영접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을 때 그 안에서 행하라고 골로새 2장에서 고민한 것을 보게 됩니다. 28번 다시 한번 봐요. 그 안에 거치게 하는 자들은 로마서 16장 10절에서 바울에게 그 안에 거치는 자를 특별히 살펴보고 고민하고 있죠. 그들은 다른 가르침을 붙잡고 있었고 분열을 일으키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 안에 거치게 하는 자들. 그들의 특징은 아첨하고 유혹하는 말을 하고 자신을 유익한 것처럼 가장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냥 거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우리가 적용해야 할 유일한 표현은 선악이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말을 할 때 이 말이 과연 나에게 건축을 가져오는가 아니면 분열을 가져오는가 하나와 연합을 가져오는가 아니면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가를 항상 전문하게 어떤 저와 한 시간 교통을 하는데 그 짓의 교통을 들면 들수록 저짓을 어떻고 저희를 어떻고 계속 쓴 사망의 소리를 만약에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 그 짓을 하고 지식의 노선에서 생명의 노선을 돌이키고 당연히 그 이상 그 얘기 그만두고 오늘 아침 우리가 아침에 먹은 말씀을 기도를 먹읍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짓을 지식의 노선에서 생명의 노선으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29번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과 유불라과 이세벨. 계시록 2장은 발람의 교리와 유불라의 교리와 이세벨의 가르침과 사탄의 깊은 것을 언급하고 있죠. 이 초대교회 안에 이런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먹는 것과 주님과 단체하는 것에서 그는 빗나가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들을 주님 자신의 누이마음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계시록 2장 말씀에서 그의 이인자들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7교회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이인자를 주신 약속은 생명나무를 주어 먹자는 것입니다. 중간에 있는 17절에 있는 버가모 교회의 이인자들을 봅니다. 감출만나를 먹게 되고 마지막에 라오디가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것으로 하면서 먹으리라. 결국 주님과 정찬을 먹게 한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고 감출만나를 먹고 주님과 함께 정찬을 먹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생명으로 거듭났지만 우리 인생이 생명으로 사랑에 머물면서 이 생 동안 주님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혼란과 분열 안에서 벗어나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전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0번 적그리스도는 강하고 독립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생각에 있는 사람의 전형일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사탄에 의해서 점유되어서 사탄의 화신이 되고 그는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라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장차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드론이 사탄과 함께 불못에 들어간 것이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최종 운명입니다. 이제 마지막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지혜로 선내는 사람들에서 학교가 왔지만 결론적으로 고린도서 3장 6절을 같이 보십시오. 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연하게 사역자들에게 충분한 자격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계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죽인 것입니다.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그죠? 의무는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여기에서의 문자는 구약의 문자를 가르치죠. 디모데 3장 15절에 디모데가 어려서 성령을 알았다고 말하는데 그 성령과 동일한 생각을 하는 때문에 이러한 지식나무에 속한 죽은 문자적인 성경은 죽이는 것이고 생명나무에 속한 그 영은 우리에게 옵니다. 생명을 갖다 준 것입니다. 우리에 의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의문이 되지 않고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전도대를 연으로서 끝나게 합니다. 말씀을 읽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사용하고 가난한 말씀을 읽을 때 소리 내어서 읽을 때 입을 사용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합당한 생각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고 이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당하게 우리의 혼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우리 영을 훈련해서 우리의 전도자가 영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고 생수가 될 때만 이 말씀에게 빛비춤과 생명의 공급과 적셔짐이 있게 된다. 시편 1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같은 것 같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있어야 되고 또 깊은 속에 있는 물을 적당하게 흡수하기 위해서 많은 장털뿌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사람들은 어떤 인생은 뿌리는 있어요. 그러나 이 장털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적당하게 생명 공부하는 것이고 흡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약한 지체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나무에 뿌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안에 많은 장털들의 뿌리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서 작은 장털의 뿌리를 가진 것은 영 안에서 세밀한 방법으로 말씀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이 마음에 있어서 우리는 메시지를 내가 들을 때 내 안에 어떤 감동이나 기쁨이나 만져집니다. 이 메시지를 가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안에 만져진 그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로 가져갈 때 이 말씀은 내 안에 영 안에서의 천대 장신이 될 수 있고 내 안에서 조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부분도 그래서 에베소에서 국장에서 영적 전쟁을 연구할 때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유일한 길이고 모든 기도와 기도로 이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빛비쳐서 우리의 존재를 만들 수 있는 자아를 흔들고 우리가 생명 노선 안에서 일생 동안 생명의 사람으로서 생명의 길을 가고 생명의 성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나무를 거절하고 우리의 영을 사랑해서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가는 생명의 사람들이 원합니다.